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다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영원한 예배와 영원한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25장, 통일 찬송가는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유 중의 하나로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분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두 아들과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이 두 아들과 그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사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아들의 이야기,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우리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요청입니다. 이것은 둘째가 나는 둘째이므로 순위에서 밀린다, 나는 후순위이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19장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런 창피한 일이 있나? 이런 이기적인 아들이 있나? 어떤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되어서 집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믿는 유대교, 주데이즘, 유태교에는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유태교에 비춰볼 때 유태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무례한 아들. 그 다음 이야기는 아버지는 이 오만불손한 아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내려치며 내동정이 쳤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줬다는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혀를 차게 됩니다. 이토록 불경스러운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 이야기는 점입가경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유산으로 받은 것을 며칠 만에 헐값에 팔아서 현금, 캐시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몽땅 처분해서 캐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이방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해서 이방 나라로 가더라도 돌아와서는
그 더럽다고 하는 나라에 갔다 와서 신발과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유태교입니다. 이 아들은 이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 그는 어떤 허랑방탕을 하였습니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 아들의 삶은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다 탕진한 후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닥친 기근과 흉년은 그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어 기근이 오면 당시 고대에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동물은 물론 쓰레기를 뒤져먹고 심지어 가죽 신발, 가죽 샌들도 삶아 먹습니다. 자, 이러한 그 피폐한 환경 가운데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합니다. 붙여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붙여 산다는 것은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거지 탕아를 들로 쫓아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급여를 주어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돼지와 함께 살라고 내쫓은 겁니다. 16절이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는 뭐냐면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는 극한의 수치와 극도의 가난으로 굶어 죽을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굶주리고 심령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죄가 무엇이냐? 죄는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법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인격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귀한 선물을 악한 정욕으로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기쁜 소식에 귀를 막고 피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인의 의지의 자유, 죄인의 의지의 자유가 있죠. 죄인의 의지의 자유는
사실상 가장 끔찍한 속박입니다. 죄인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의 의지의 자유는 가장 끔찍한 속박입니다. 죄인은 항상 하나님을 벗어나서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끌고 다니면서 탈진시킵니다. 그 결과 공허하고 허망하며 가난하여 굶주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대한 둘째 아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비유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보이는 겁니다. 도움이 길이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니까 부친이 고용한 많은 일꾼들조차도 풍족한 양식이 있음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관용과 온정과 친절을 기억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점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정신 차리고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인지 깨닫는 시점입니다. 아들은 받은 재산을 허튼 데다 탕진하고 매우 난처했지만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유태인의 가족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태인의 가족법에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비한 후에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려면 종의 품삯을 받으며 수년간 오랫동안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회복하는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는 가족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가족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품꾼으로, 일용 노동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신이 허비한 모든 재산을 되갚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평생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됐습니다. 누가 듣고 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듣고 있었다 그랬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갚아야지, 그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냉대를 받고 벌을 받으며 평생 갚아야 할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일할 준비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쯤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네. 아버지의 채통을 지켜야지, 이 아버지는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며 자유를 주었던 것도 터무니없는 일인데, 이 악한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동정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런 아들, 저런 아들 같은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그 고대 중동 지역의 상류계층들은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그들은 땅에까지 발에 땅에 질질 끌리는 긴 예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긴 예복을 입으니까 달릴 수도 없고 또 달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긴 옷을 치켜 올리고 붙잡고 달려야 돼요. 그러면 체면이 다 구겨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치켜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 아버지는 예복, 이 가운을 치켜 올려 붙잡고 동네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가서 아들을 욕하고 조롱하기 전에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20절입니다.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돼지 냄새가 쩔어있는 더러운 아들을 팔을 둘러 얼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화목의 표시였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라면 그 소년을 마을 앞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때리고 하루 품삯 일꾼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은혜라는 범주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은혜에 대한 범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넘치는 은혜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할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하늘로부터 이 먼지 같은 땅에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기록을 보자 하지 않으십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파티를 연 이유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제 이야기의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25절, 맏아들은 첫째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없습니다. 밭에 있다가 집에 점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고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 비유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격분하여 나타납니다. 그는 의무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에만 매달리는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전형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봐요.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은혜의 범주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에 화가 납니다. 결국 그는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이 은혜의 축하 파티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그에게 은혜의 축제에 들어오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의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치에 오지 않는 데 대하여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축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집회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집회에서 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화가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화가 나는 분이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달려나와서 천국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아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본래 저희 죄로 저희의 삶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삶을 허비했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팔을 벌리고 얼싸안고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허락해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린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오늘 7월 4일 주일 11시에 전교회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읽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매주 토요일 7시 30분,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는 매주 주일 9시에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버리고 나가 삶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저희를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